과찬일 뿐입니다. 예, 보시는 대로입니다. 김포 사랑하기 교회 첫인상을 좀 말해도 될까요? 짧게. 예, 1일 연속곡 인형의 집에 홍세연의 집처럼 차원은 다르지만 바글바글 사랑이 끓는 교회 이로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옆에 성도들과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예. 지난달 그 초에 미국 사회가 유명 인사들의 자살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뭐 스마트폰만 치면 나오니까 예배 끝나고 치세요. 지금 치라는 게 아니라 유명 요리사이자 방송인인 앤서니 보데인이 갑자기 자살한 거예요. 그 사건이 6월 초에 충격을 더한 것은 그 한 사흘 전에 여러분 유명 디자이너 핸드백 브랜드, 혹시 여기 가지신 분은 자랑하지 마세요. 케이트 스페이드가 역시 자살을 했기 때문이죠. 가면 갈수록 우리 한국 사회도 우울증이 심각해지고 있죠. 지금 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외형적으로 잘 믿는다는 사람들마저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어떤 면에서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손흥민처럼 질 때도 눈물 흘리고 이길 때도 눈물 흘려야 되는데, 적어도 나는 손흥민 선수는 모르지만은 우울증은 이 선수가 안 걸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꼭 이 우는 문제만은 아니지만 우선 마음이 순수해가지고 눈물을 흘려야 될 때 눈물 흘리고 울어야 될 때 함께 울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기 때문이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낭독은 그 중간 부분만 하셨지만 앞부분서부터 본문으로 생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3일째 되는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 누구예요?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몹시 울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근본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슬퍼서 울다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그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마리아야 부르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마리아가 부활의 채소벽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부정적인 면으로도 볼 수 있고 긍정적인 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새벽에 무덤가에서 울고 있었을까요? 이 원인을 찾음으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He is the answer. 예수님은 우리의 그 답이신 거예요.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 오늘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말씀에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인은 이게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던 이유는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 이런 존재는 어떤 의미겠어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You mean everything to me 이런 유행가 팝송을 잘 불렀어요. 그 덕분에 지금 영어를 근근히 하는 거예요. 팝송.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팝송 한다고 그러지 말고 잘 열심히 배워라. 영어 공부 잘하는 거다. 당신은
내게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You mean everything to me. 바로 그런 거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무엇보다도 7 귀신 들렸던 그녀를 깨끗게 해주신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요.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 처형을 당해 무덤에 묻히셨으니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급히 치른 장례 때문에 미처 발라드리지 못한 향이라도 발라드리려고 그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너무 참 무시무시한데요. 거기 또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무덤가에 와보니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와서 보니까 굳게 닫혀 있어야 될 이러한 무덤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그리고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슬픔이 더해지며 눈물을 더 흘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그 부활의 새벽이 캄캄한 새벽이었고 그 동산은 이제 절망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간에 사랑하고 사랑하던 배우자를 보내셔서 마음으로 눈물 흘리시는 성도가 혹 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잘 모르겠지만은 배우자는 뭐 그저 나이가 되면 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앞세운 성도들이 또 지금 슬픔을 그저 누르고 또 우울한 가운데 지금 그런 분이 혹 계실지 몰라요. 자, 그런 분들은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속으로 우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먼저 보내고 슬퍼하는 분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 무엇도 위로를 줄 수 없는 거고 그 누구도 위로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비슷한 종류의 혹은 그 이상의 슬픔을 당한 분이 다가가서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저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이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위로한다면 어느 정도는 위로가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물론 완전한 위로는 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슬픔을 어느 정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10년도의 일입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 그 청년으로 있던 그러나 지금은 같은 노회에서 동역자로 있는 어느 목사님, 후배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개 목사 잘 있나? 목사님 잘 있질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데 제가 저 전라도에 딸들이 하도 휴가철에 어디 좀 놀러 가요. 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제가 몰던 이 승합차 바퀴가 빠져가지고 큰 딸은 지금 죽었고 막내 딸은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어.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뭐 제가 그때 노회장을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정말 온 노회원들이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결국 그 막내 딸도 죽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가운데 딸만 남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 길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한 3년 동안은 그 부부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사는 게 아니고 헤어나질 못하는데 꿈속에서 그 딸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나는 여기 잘 있으니까 아버지 엄마 목회 잘하다가 와서 만나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극복하고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뭐 이제 각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부모 앞서 세상 떠난 이제 자녀로 인해서 극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인들 만나게 하고 또 설교도 부탁하고 하면서 하니까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갑자기 정말 착하고 충성된 딸, 하나님의 구별된 일을 하겠다고 한 딸들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저렇게 견디고 있으니 나는 그냥 그렇게 큰 거나 이러면서 이제 위로를 받긴 받아요. 그러나 또 제게 가끔 전화를 해서 목사님 못 살 것 같아요. 또 이러기도 하고요. 교차하는 거죠. 뭐 부활의 만남으로 예수님으로 소망을 가지다가도 또 자책감이 들어가지고 어떤 이런 일이 있는데요. 자,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런 여러 가지 뭐 상황이나 조건이나 그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될 수 없고 슬픔을 이길 수 없지만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으로 그래도 그 지극한 슬픔을 이기면서 살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이기시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셔요. 앞부분부터 한없는 슬픔에 빠져있던 이 마리아가 어떻게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부활의 새벽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이러한 이제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셔가지고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실 때에 돌이켜보면서 라보니여 나의 선생님이여 하면서 환희의 새벽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캄캄한 새벽이 광명의 새벽이 되고 절망의 무덤가가 소망의 무덤가가 된 것입니다. 오늘 김포 여기저기서 이제 주의 집을 찾아오신 성도들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하네요. 다 얼굴도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나, 그리고 다 평안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는 상처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또 고통도 있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이러한 트라우마도 있고 또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배우자가 가고 또 더구나 자녀들이 간 이런 문제가 있고 슬픔이 있는 성도들이 계시겠죠. 답은 He is the answer. 그분이 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새롭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아멘 하시면서 그 슬픔을 이기시고 나아가셔서 한 주간도 넉넉히 다른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그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도 울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막달라 마리아의 가슴 속에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마리아도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같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녀의 경우도 제자들의 경우와 같이 듣긴 들었는데 건성으로 듣고 믿지는 않은 거예요. 더구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 이 말씀은 전혀 믿지를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은 여러 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권자들에게 이제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 예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12 제자들도 그랬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더더욱 믿지 않았어요. 아마 부활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나 마리아는 실제적인 부활이 아니라 상징적인 부활, 뭐 정신의 부활 정도로 듣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일이 이 세상 역사에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는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무슨 낭만적인 소리, 용기를 내라는 소리인가? 믿지 못한 것입니다. 자, 13절 본문 보세요. 13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같이 과학적인 증거가 어디 있어? 부활하셨다는
과학 중에 과학. 눈으로 보면서도 누구로 착각해요? 동산지기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래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착각했을까요? 너무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너무 눈물이 많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본 거예요. 우리 감성이고 뭐고 다 좋지만 너무 눈물이 많게 되면요, 주님이 앞에 나타나셔서 내게 손을 내미시는데도 이 웬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자들은 두려워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 막달라 마리아만은 무덤을 찾아준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시어 그녀 앞에 서 있는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으니 예수님이 상당히 안쓰럽게 민망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나온 대로 베드로, 요한과 함께 마리아도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식만 갖춘 믿음이지 정말 말씀을 받는 생생한 살아있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발트는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 이것이 사실인가? 이 질문을 할 때 그중 일부는 질문에서 끝나고 다른 일부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사심을 믿는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성령으로 이 시간도 확증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믿는다. 확실한 신앙을 갖고 돌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칼발트의 말에서 앞에 사람이 되지 말고 뒤에 사람, 죽은 자 다시 산다는 것을 인간의 학설로는 믿을 수는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으로 이 시간 믿는다. 이런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새벽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음성, 마리아라, 마리아야 하는 음성을 듣고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용서할 테니까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 이름이 충렬입니다. 충성충 매울열.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도 사회하시는 장로님도 훌륭한 카리스마가 있더라고. 카리스마가 있는 분들. 그리고 내 이름이 부르기 어려운데도 긴장했어요. 이름을 틀리게 부르려나 출렬이라고 하느나 출렁. 근데 충렬 정확히 불렀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시작하면 충렬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시작. 아멘. 야,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직분 안 붙여 무슨 장로, 목사 안 붙이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영접하실 때에 그가 정말 뜨거운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며 또 부활의 복음으로 가득 차 제자들에게 가서 전파하고 또 오늘날까지 복음이 김포 사랑의 교회까지 온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 전파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좀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왜 예수님이 먼저 남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여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을까요? 용서하시라고 그랬어요. 입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하신 거예요. 싼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제자들은 늦게 믿었어요. 미련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슴 속에도 날마다 예수님이 숙자야, 영철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이 가슴에 부활의 복음이 가득 차서 가정에서 힘들지만 주님 보면서 참고 또 교회에서도 내를 괴롭게 하는 그 아무개 집사도 넉넉히 사랑하며
지역사회 속에서도 손해보면서도 주님 때문에 복음을 증가하고 섬기는 이런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울었던 것은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주님을 보면서도 육안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마리아는 모든 걱정, 의심, 슬픔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야다, 체험적으로 부부간에 서로 알듯이, 기노스코, 헬라어 부부간에 서로 알듯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에 모든 것을 이제 해결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도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걱정, 근심, 의심, 슬픔, 불안이 우리의 가슴을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체험했을 때 그 가슴이 부활의 복음으로 이제 가득 차서 정말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나아가서 증거했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소명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야기 이제 보세요.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절도 읽어봐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이 이제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간다.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가슴에 예수님의 복음이 가득 차고 부활의 복음이 가득 찬 막달라 마리아가 지체지 않았어요. 18절 보세요. 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싼 입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저렇게 부활의 주님 만난 소식을 전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어떤 경험과 또 이러한 소명과 사명과 또 능력이 오늘 이후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마리안 앤더슨 얘기하고 일단 설교를 끝내고 설교 기도 후에 그 정말 오늘 아침에 어느 성도로부터 받은 동영상인데 6분짜리 동영상인데 미국 흑인 청년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이고 근데 주님이 한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4년 전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뭐 홍대 또 이대 뭐 신촌 여기저기에서 노방전도 하며 찬양하며 그 동영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김포 사랑의 교회 성도들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래서 제가 제 설교가 축약되어 있고 또 그 어떤 마지막 이제 결론이 될 수 있는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이제 뭐 봉헌 찬송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합시다. 마리안 앤더슨 얘기를 하고 마치겠어요. 자, 위대한 가수, 음악에서만 아니라 기독교인 입장에서도 100명의 목사보다도 낫다 이렇게 말해주는 분입니다. 영감에 가득 찬 마리안 앤더슨의 노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했습니다. 회개를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불신자들과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되는 데는 신앙이 실제로 깊은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소녀 시절 필라델피아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고교생 때부터 노래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흑인 교회에서는 한 달에 $200 정도의 후원 기금을 모아 그녀를 지원했습니다. 며칠 동안 개인 교습을 받았어요. 드디어 뉴욕 타운홀에서
독창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평이 아주 나빴습니다. 낭망에 빠졌습니다. 그런 마리안에게 어머니의 그 한마디 말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어머니의 한마디 말이 마리안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세상 떠날 때까지 정말 주님의 딸로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런 사람을 만들었는데, 잘 메모할 사람들은 메모하세요. 우선은 한국말로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된다.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한다. 네, 영어로 한다면 아니 예, 어쨌든 순종을 잘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Marian, grace must come before greatness. 다시 한번 Marian, 영어를 잘하나 봐요. Grace must come before greatness. 예약점. 예, 뭐예요?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된다. 이성희 전도사님을 내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대표로 이성희 전도사님,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됨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마리아인에게 열정적인 영광과 도전을 주었어요. 그로 인해서 마리아는 위대한 도전을 합니다. 그녀의 전생애를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 예수님을 만난 그 어머니, 마리안의 어머니의 말, 마리아나,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된다. 이제 마리안이 96세로 별세하였어요. 1939년 부활주일이었어요. 워싱턴의 링컨 공원에서 무료 독창회가 열렸어요. 7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운집했는데, 원래는 국회 강당에서 가지려고 했지만 뭐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을까요? 1930년대니까 흑인이라는 이유로 장소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전화위복됐어요. 성황리에 끝난 음악회 후에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신앙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마리아도 정말 같이 응답했어요. 차별과 고통은 처음에는 좌절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나를 강하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앉아있지만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일어나 일하러 나갑시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찬양 후에, 음악회 후에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김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안 앤더슨의 어머니의 권명과 또 마리안의 간증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날마다 뜨거운 감동과 용기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과 삶 속에서도 날마다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김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조소받고 멸시받는 것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좌절을 주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나중에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3일 만에 사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한 영혼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김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날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소생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받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과 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영광 돌리는 제2의 마리안 앤더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새로운 환경,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린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고 복음을 마지막까지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김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사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영상을 보겠습니다.